네, 주안의 만나 6월 27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으로요. 부활 논쟁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에 들어간 성도들의 몸이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과 그 형상을 입게 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신비입니다. 부활에 대한 내용들은 사람들이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부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반드시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바울은 이러한 질문들이 반드시 주어지게 될 것을 염두하면서 부활한 몸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부활한 몸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하여서 씨앗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씨앗을 땅에 심습니다. 그러면 씨앗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식물이 땅에서 나와서 자라게 됩니다. 저희 교회 옥상에 보면 여러 작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요. 상추들도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상추 씨를 보면 이거 여기에서 이 씨에서 상추가 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심으면 상추가 나지요. 씨앗은 작고 까맣고 그런데 그 씨앗에서 나온 상추는 정말 넓적하고 푸르고 그런 좀 다른 피조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씨앗을 볼 때의 지식 정도로만 이해하고 해석을 합니다. 이 몸이 썩고 다시 부활하게 될 때에 어떠한 형상과 영광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씨앗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씨앗이 다른 씨앗을 보면서 그 상추를 예상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잠시 그 부활체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면서 제자들이 숨어있는 다락방에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사라지기도 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다가 또한 저녁 식사하실 때 사라지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몸은 유령이 아니라 만져지고 또한 식사도 같이 하십니다. 대화도 같이 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새로운 피조물이며 우리들은 그 새 피조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몸은 하늘의 것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각자의 영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짐승,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각각 그 개체들의 영광들을 가지고 있지요. 부활한 몸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몸의 모든 속성들은 우리가 아직 경험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은 하늘에서 나신 분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같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몸이 아닌 두 번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지을 가능성이 없는 몸이 됩니다. 이 교리가 참 신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부활과 부활체의 문제들을 우리들의 지식과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이건 역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한 증명을 하면서 그 근거가 복음에 있고 복음의 근거는 성경에 있고 성경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음을 변증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믿는 복음 안에서 다른 격가지를 치는 번외의 내용이 아니라 복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소망의 내용을 역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 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자를 죽이실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것은 곧 성도의 부활, 육체의 부활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육체에 대한 정보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육체라는 것으로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지식과 믿음과 이 소망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현재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줍니다. 나 자신이 소멸로 가는 삶이 아닌 영원을 향하여 가는 삶임을 의식하면서 영원토록 나에게 머물 사랑의 속성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부활을 약속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항상 현재입니다. 영혼 속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현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약속받은 자들의 복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의 약속 안에서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그 선함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룩을 더욱 추구하며 주와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